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다윗의 인구조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손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베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탄의 충동질에 유혹을 받아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이 일은 다윗의 통치 말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행한 일입니다. 다윗은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즉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수를 조사하라고 명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반대합니다. 3절을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을 재촉했고 요압은 어쩔 수 없이 명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그는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악하게 여기셨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은 밤새 회개하며 기도하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에게 제시된 세 가지 벌이 나옵니다. 첫째, 3년 기근. 둘째, 다윗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쫓김. 셋째, 전염병이 3일간 이스라엘에 유행함. 다윗의 대답이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셨고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는데 멸하기 직전 그 손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15절은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시행되어도 어쩔 수 없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화를 다 내리시지 않고 그치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이스라엘이 무죄하다고 말하며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 교만한 마음에 빠지면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독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윗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 역시 죄를 범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그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는 손을 중간에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회개의 자리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는 죄인에서 헌신된 자로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사는 법을 알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교만에서 나옵니다. 어떤 결정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의 길로 나서면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면 우리 삶은 새로워집니다. 겸손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고 주님의 보살핌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보다 훨씬 큰 긍휼과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이 많으신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기 쉬운 연약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듭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자비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